이 마지막 다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이지만 마지막 재앙에서 끝까지 깨어있는 자는 복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대접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마지막 7째 대접 재앙을 공기에 붓기 전에 그 14절에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 재앙의 목적이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이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로 모두 다 이렇게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지금 이제 어떻게 망하는 거를 알아야 될까요? 첫째,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기재앙입니다. 예. 17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와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대접을 바다에 쏟고 물근원에 쏟고 유브라다에 쏟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에 쏟았습니다. 7째 대접의 재앙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 사단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 공중을 사단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공중은 중간하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늘과 짐승과 사단이 통치하는 땅 사이에 이제 공간이에요. 사단은 자신의 영역을 자꾸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다 영원한 복음 대신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은 것은 그 사단을 향해 대접을 쏟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엿새간의 창조 사역 중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각나시죠? 그랬는데 유독 그 말이 이 궁창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멋지고 높은 하늘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것은 높은 곳에 늘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분으로도 영의 직분, 영의 싸움,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파랗고 하얗고 높고 깨끗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환상을 버려야 되는데 땅도 높이 있으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받아내는 땅이 옥토이고 보시기에 좋은 땅입니다. 높은 것이 얼마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조건인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기재앙을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공중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재앙으로 공중이 이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거처가 되게 하니까 이 말세에 귀신이 들리고 정신병이 난무해요. 예. 아픈 원인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유를 모르고 밤낮 나는 왜 이럴까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 공기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정신병도 없습니다. 근데 점점 엔겔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우울증도 급격히 늘고 있어요. 자살도 고독사도 넘쳐나고 소식도 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발견됩니다. 참 배가 고픈 게 축복인 것이 배가 고픈 집은 싸우지 않아요. 예. 배가 부른 집이 싸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 정신병도 크리스찬도 죄를 알지만은 그 죄를 알지만은 이 정신병은 자기가 해결하라는 것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죄책감이 지나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울증도 오고 분열증도 오고 히스테리도 온다고요. 그런데 정신병 중에 가장 무서운 정신병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병을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물론 자기 죄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약한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뒀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근본적으로 가지는 이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말살되었으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이런 분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되었다. 예, 그 계고내에는 심판의 뜻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의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은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주님의 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구원의 말씀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은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다 됐다, 다 끝났다, 심판인가, 다 이루었다, 구원인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공기지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영육간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귀신이 들렸습니까? 정신의 병이 들렸습니까? 정신병 중에도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되었다의 심판입니까? 다 이루었다의 구원입니까? 이번 주 이제 그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좀 봤어요. 회사에서 서열 3위의 직급인데 이렇게 맡은 지점에 배송을 가면 이제 일개 직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박스 단위가 아닌 낱개로 물량 주문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참다 본사로부터 그 지점에 말을 좀 하라는 부탁을 받고 갔는데 내가 본사에서 왔다고 시정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지점 사장 부부가 화를 내면서 냉장고에 있던 물건을 다 바닥으로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냥 그 본사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 부부를 보면서 예전에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 뜻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큐티 본문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적용을 해서 그저 모른 척 지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용으로 이틀로 찾아갔습니다. 모른 척하는 부부에게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이 화를 냈지만 사과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내가 참 완악한 사람임이 회개되고 나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붙여주시고 또 일어난 사건임에 감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깨어 있었다고 오늘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느라고 이분도 간증 참 여러 차례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는 나 자신을 본다고. 지금 이 직장은 이렇게 간섭받는 일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는데 배송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무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나에겐 지옥과 같은데 당장 내세울 돈과 스펙의 유불화대도 없지만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서열 3인데 이러면서 그 갑질을 하려 했던 그것이 나의 아마겟돈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6년째 다니고 있는 지금의 직장에 묶여가는 것이 내 안의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목자님이. 그랬더니 권찰님께서 목자님은 지금 다니시는 곳이 31번째 직장이세요. 최장 근무 기간을 지금 갱신 중이시네요. 목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전에도 배달원으로 오해받아 혈기 내신 적이 있었는데 혈기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건 목자에게. 이번에도 이거 권찰 얘기예요. 이번에도 애굽으로 또 쫓아오신 사건인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는 서열 3이지만 배달 가셨을 때는 그저 배달원이라는 게 팩트예요. 이렇게 처방을 촌천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권찰님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저 나서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주
그랬더니 내가 그렇다고 내 직장을 쉽사리 그만두곤 했는데, 그리고 또 그만둬도 월급 주지 않는 그런 사장이 있으면 집요하게 찾아가서 다 받아냈는데, 지금은 이제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과하고 순종하고 이제 붙어가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자, 복이 또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거 세 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 이렇게 망한대요.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서 큰 지진, 얼마나 큰지, 큰 지진 하면서 한 절에 세 번이나 크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은 완전한 심판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창세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악인에게는 번개와 내성의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즉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비켜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심판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책은 결국에 악이 영원히 정복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걸 강조하는 것이 계시록인데, 특징이 지난번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번개와 내성과 큰 지진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재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곧 14절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세상의 종말이 이 땅 왕들의 핵무기 전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임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으로 온 경고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는가?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이런 행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행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 큰 성 바벨론은 시기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여 혼잡하게 했던 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벨탑 쌓을 때 그 바벨이 혼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세 갈래 파괴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의 큰 성은 이제 그 로마를 의미하겠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불신국가, 불신민족, 불신공동체,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무너졌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행이든 악행이든 반드시 기억된다고 하죠.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큰 성 바벨론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하다간 하나님이 너 기억하셔 이래도 기억하라 그래.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권력과 돈의 힘으로 핍박하고 미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이 고스란히 기억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이부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금대접 기도가 상달되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성도들은 구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남편의 악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이 마지막 재앙에서 육이 심판받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주님을 부르면서 선을 행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까지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델이에요. 나 또한 행위로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주를 부르는 선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남편의 죽음의 사건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사명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기억하신 바가 될까요? 악행입니까? 선행입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선행이고 안 믿는 것이 악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장로님이 위암이 걸려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예수님 없다고 그렇게 이제 그거야말로 악행인 거죠. 그죠? 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느 초원님의 이제 나눔이에요. 예.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었고 아내를 따라 주일 성수를 꾸준히 하고 헌금하고 각종 서식의 종교란에 늘 기독교라고 기재를 했고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과연 내가 삼위 하나님을 만나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수치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기복적인 마음으로 내가 정한 하나님, 예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을 정해두고 그냥 복 주시겠지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며 믿는다고 했던 것 같다.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보면 성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원리를 옛날 목사님 창세기 첫 설교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떠오르며 깨달아졌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보아온 수많은 지체들의 간증과 나눔에서 체득되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래서 나눔과 오픈이 훈련된 지체들이 어울려 지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족 간의 이 갈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한국을 떠나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밖에서만 찾았었다. 이렇게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분 너무 모범생이고 이제 또 잘 나가시니까요. 근데 나무에 줄 매달고 정한수도 놓고 비는 신, 예수와 무관한 유대인의 하나님, 그런 수준과 다름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온 것 같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미워했던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구나, 예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죄를 보는 거, 내가 원인 제공자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힘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복이 있나니 였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만 얻으면 전 세계를 얻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이 임하는 대상이 이 바로 공동체이다. 공동체를 통해서만 나의 악을 발견할 수 있다. 대책 없이 경건함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경건한 목사님 앞에 가면 착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착한 봉사를 죽어라 하다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대책 없는 경건함,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이게 하게 하는 것,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날마다 지금 계시록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러지만은 또 얘기 어떻게 목사님은 슈바이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수가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제가 아주 창자가 끊어집니다, 진짜. 자, 세 번째는요.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거 세 번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합니다. 20절, 21절에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출애굽기 22장 9장 22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이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우박 재앙이 나오죠. 계시록에서는 하늘을 공중으로 본다면 공기 가운데 대접을 쏟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창조가 필요하고 각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0km가 넘는 우박이 내리고 우박의 재앙이 너무 심해도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 고통이 심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렇게 막 욕을 하다가 가셨다는데 이거 참 우리 인생도 알 수가 없어야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고난이 온다고 모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심한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지.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자, 안 믿어도 다 죽고 망하고 병도 걸립니다. 그런데 차이가 뭔가요? 믿는 사람은 이걸 해석을 잘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해석을 예수가 하나님이 못 되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이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면 일이 안 되면 목사를 비방할 것입니다. 내게 임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로 깨닫는다면 사실 이미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과일의 즙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좋지 않은 감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운 분노가 꽉 차면 무언가 좋지 않은 감정이 나를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여러분 꽉 찼습니까?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됐다는 거 이거 알아야 하는데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 알아야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으니까 이 진노의 감정이 꽉 차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너무나 분해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온 형제 자매들도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리 사역자 중에서도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판교에서는 휘문간 줄 알고 휘문에서는 판교간 줄 알아서 자기가 나갔다 온 것도 모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그때 들을 걸 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니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공의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졌다고 할 때 저를 보면서 야, 목사님이 화났나 보다. 그러면 내가 뭘 고치고 버려야 할까? 이런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화 있어진 저 했잖아요. 공의의 분노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니 이렇게 말씀이 다 안 들려서 교회 분열도 일어나지만은 우리들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이 또 다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속사를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 너무 교양이 있잖아요. 한번 말한 거는 뒤집질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주 그냥 제일 이랬다 저랬다는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줬다가 어제 저녁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바꿔서 밤중 12에 주고 아침에는 또 바꿉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면 저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이상한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타산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를 그렇게 빨리 줘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고치다가 줘도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옥죄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예. 또 바벨론 심판도 바꿨잖아요. 복이 있도다로. 그건 난 여러분들 때문에 바꾼 거지. 내가 뭐 목사님들 때문에 그걸 무서워서 안 바꾸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지요? 전 참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교원을 위해서는 또 못할 것이 없어요. 이런 뭐 판교 채플 뭐 이런 거 할 때도 돈이 큰 돈도 저는 그냥 정말 교양을 내려놓고 가서 할 수 있는 한 또 깎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들 교양이 있어서 못 깎아요. 이 남자들이 또 못 깎아요. 그래서 어디나 제가 가야 돼요. 가서 꼭 깎아야 돼요. 그렇지만 함부로 저기 한 데는 깎은 거 아니고 큰 돈만 깎아야지, 큰 돈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저한테 500원 내놔요. 정말 보통 공을 세운 게 아니에요.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부 다 최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하지 못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치 얘기고 뭐고 다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고 얘기하겠습니까? 전 내일 죽을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좋지 않은 감정이 다 꽉 차가지고 자기가 뭔데 나를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럼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임하지 못하고 그냥 진노로 끝나니까 이 지옥의 진노를 경험하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리고 내가 버릴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내가 살 수가 없다.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나처럼 잘 산 사람이 어딨어? 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 무슨 일을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예, 우리 물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남편도 부인도 사장도 목사님 저도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내 환경에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게 되죠.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충동적입니까? 감정적입니까? 악의적입니까? 원한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리하여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비방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이러한 종말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진노의 우박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쏟아지는 우박 속에서도 매일매일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졸다가 또 잘 들으세요. 저도 뭐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타산이 없이 오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려고 그건 얼마든지 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기적으로 이걸 뭐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이게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일을 해보지만 제가 그냥 아주 바꾸는 것 때문에 다 돌아버려 그냥.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좀 이해를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저도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진 같은 막 이번에 찬송이 그냥 계속 흘러나왔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제목을 사실 옛날에 다 했는데 이걸 제목을 좀 바꾸고 하려니까 새로 하는 설교보다 1000번 어렵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제목 주세요, 돼지 주세요. 그러고 막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모르죠. 자, 큰 세 번째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불안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15절에 바로 그날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세상을 끝내버릴 그 최후의 날을 대비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깨워서 이제 지키라고. 그러고 16절에 귀신의 영이 총집결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7절에 그냥 공기재앙을 또 넣었잖아요. 그죠? 예,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깨어있는 것은 재앙 전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후에도 깨어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목욕탕에 들어가서 불나면 발가벗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정말 진짜 영적인 수치를 가리는 길이라고 했어요. 깨워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옷은 무엇인가요? 그 계시록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의류 산업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주님은 오직 흰 옷을 사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진정으로 수치를 보이지 않는 길은 겉으로 잘 차려입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육적 수치를 잘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가장하는 사람은 외적 거룩밖에 강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결혼을 하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이렇게 먹으러 댕기냐 이러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몰래 쾌락을 즐기잖아요. 이게 경건주의, 쾌락주의가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을 보면 겉으로 경건해도 여자 문제, 돈 문제 정말 빠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교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냥 적어도, 예, 정말 적어도 저는 우리들 교회는 그 문제 하나만큼은 제가 진짜 본을 보이다 정말 죽겠다고 날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승전 돈이라 그랬는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애초부터 시작이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그거 하나만 잘 하고 가도 우리들 교회는 살아있지 않을까 이 생각 듭니다. 그만큼 이제 보이는 거,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갈 때 그냥 어떻게 하면은 더 초라하게 보일까 이러면서 신경을 쓰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경건. 어떤 교회는 또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고 다닐까. 이게 교회만, 여러분 옷을 더 잘 입고 가면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초라하게 입고 갈까. 둘 중에 뭐가 더 악할까요?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세요. 배운 사람일수록 이 무소유를 강조하고 초라한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육은 또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막 음란을 행해도 이제 된다. 지금 이제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쭉 읽어보면 쓸 것이 없는 것은 그 형제 사랑과 때와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아요. 형제 사랑하는 거. 그런데 사건이 터져서 제일 안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이고 때와 시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100번 얘기 듣고 성경 공부했지만은 내가 딱 암이 걸리면 언제 나을까 그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실직이 되면 언제 복직될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 사랑을 매일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자세히 알아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을 주시는 답은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어떤 공부를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영적 준비,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육적인 준비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육적 준비가 얼마나 영적 준비와 비슷한지
13년 동안 육적으로 예비하는 인생을 배우게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학창 시절도 말할 수 없는 준비하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시집 가서는 또 한국의 여인들이 그냥 어떻게 그냥 고춧가루, 메주가루, 총각김치, 젓갈 이거를 때마다 이제 담고 또 이 포도주, 포도 사서 포도 담고 때마다 그래서 멸치젓을 담고 한지에다가 받쳐서 그 국물을 뭐 해가지고 된장, 고추장 담고 그냥 이렇게 메주가루 넣어서 해야지 뭐 또 조청 넣어서 하면 그거는 또 고추장이 아니다 뭐. 저는 맷돌 아래짝만 보면은 오이지 누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몇백 개씩 담아가지고 물기 하나도 없이 쫙 눌렀다가 뽀도독하게 이렇게 이제 나물로 내놓는 거지. 오이지 무침. 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침 저녁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청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빨래비누를 묻혀서 방바닥을 또 닦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하다 도적같이 손님이 오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손님이 오거나 그래도 장로님 댁은 언제나 깨끗한 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그 칭찬 하나 받으라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항상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김장을 하더라도 이 밤중에 절여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 씻어서 아침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유리바다처럼 수정 같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조용하면 온 집안이 깨끗하고 그래서 밤을 새고 배추를 다 씻습니다. 이건 무슨 전쟁 났어요. 불을 밝히고 그것도 막 몇백 개씩 하는 김치를 영적으로도 그 정도로 준비를 안 하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각 같은 거 좀 하지 마시고 뭐든지 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강하게 소망하면서 주어진 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이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들떠서 내 생활을 다 팽개치는 것. 이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잣집 아들인 우리 친정아버지는 예비가 참 부족하시고 이 자수성가하신 시아버지는 예비의 대왕이세요. 저는 두 가지 다 배웠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은 예비를 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국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은데 똑같이 기다렸어도 한쪽은 기름이 있고 한쪽은 없어요. 이거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목장에 참석해도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재산을 처분하고 집안일을 제쳐두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이 준비가 다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가정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준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순종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그냥 나눠달라고 때를 쓰고 열어달라고 때를 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죠? 같이 행동을 해도 때를 못 맞춥니다. 이런 미련한 처녀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딱 끊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문을 딱 닫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바람을 펴도 너 때문에 내가 핀다고요. 술 마시는 사람도 다 너 때문에 술 마신다. 끊는 거 냉정해 보입니까? 그러나 구원은 나눌 수가 없어요. 개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끊어줄 때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성, 이 바벨론 가치관으로
이렇게 깨질 뻔한 가정이 이제 이렇게 복이 또 다의 인생으로 이제 변한 이 공동체 나눔을 들려드리겠어요. 예,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예목 과정인가 양육교사 과정인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어요. 그룹의 경영진이 바뀌고 이제 겸임으로 맡고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에서 근무할 곳과 지위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거기 그룹 CEO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으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저의 거취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경영진 4분 중에 3분이 오케이를 했고 이제 그리고 당연히 합병이 돼서 회사가 없어지는 판국에 나는 너무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걸 부부 목장에서 처음으로 현재 직장 상황과 일본 이주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통보했다는 거죠. 나는 일본으로 가게 됐다. 그랬더니 이 모건들이 그냥 너무 잘 됐다고 일본에 가서 그냥 국제학교에 보내고 영예롭게 직장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너무 좋으시겠네요. 이러면서 다들 막 축하를 해줬는데 이 말씀을 다 들으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젊은 목자님과 권찰님께서 안 된다고. 이분 여기보다 이제 나이가 훨씬 많으신 거죠. 안 된다고.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양육자를 받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처방해 주셨어요.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저와 아내도 지난 2달 동안 계속 고민했던 정답이었지만 그 일본 근무를 그 루시 도망갔던 모압 땅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한국 이 교육 지옥에서 구해주기 위한 약속의 땅이라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밤에 처방을 들었는데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목장 단톡방에 지금 취소하면 피할 곳이 없지만 말씀 적용하고 가겠다고 그걸 올린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는 죄송하다는 취소 메일을 보냈고 그 후 2달 동안 묵묵히 큐티하고 띵크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 주시는 말씀은 계속 낮아지라 그리고 담대히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 그룹 경영진의 교체와 함께 합병으로 회사가 이제 없어진다고 공식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저의 거취를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 중이던 1월 중순에 이 그룹 사장님이 보자고 전화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자리가 없으니 그만둬라. 우리가 합병됐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그 얘기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만났는데 이 그룹 사장님이 합병하는 회사의 모 회사인 상장회사 대표 자리를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셨던 것입니다. 일부 때는 박수가 나오더니 여러분들은 박수가 안 나오네요. 미팅 후 제가 그날 큐티 책에 쓴 말은 하나님 대체 당신은 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이분이 지난주에 막 꺼이 우셨다는 거예요. 모두 은혜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자리로 가겠다고 이 일을 그만하라시면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저를 제 자격과 분수에 맞지 않는 세상의 영광이 있는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엄마 아빠가 공동체에 묻고 따른 것을 기억하라고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급하게 피하려고 세상 왕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려 하지 말고 베들레헴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은 고쳐주시고 아멘. 귀신은 쫓아주셔야 되겠는데 아멘.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신의 병으로 너무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힘내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승리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